오뎅과 김밥과 아이스크림이 한 분식집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기름과 오뎅이 싸우게 되었고 싸움 끝에 오뎅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참기름도 잡혀 들어갔습니다. 오뎅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김밥까지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말려 들어가서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구속되고 홀로 남은 아이스크림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입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 웃음이 가장 으뜸인 예술이라 그랬습니다. 웃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웃으라고 했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참기름은 고소하는 것이 특성이고 오뎅은 부는 것이 특성이고 김밥은 많은 것이 특성이고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의 특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기름이 고소하지 않고 닝닝하다면 참기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뎅이 불지 않고 딱딱하다면 비릿한 누룽지일 것이고 김밥이 말리지 않으면 고추장만 넣으면 비빔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따뜻하다면 달달한 우유 수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별 노력을 해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천사가 없고 의인이 없고 성인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12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에요. 뭔 말이에요? 세상에는 고정되어 있는 좋은 사람도 없고 고정되어 있는 나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모두 죄인인데 좋은 것을 더 많은 특성으로 가진 사람은 좋게 보이는 것이고 나쁜 것을 더 많은 특성으로 가진 사람들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이원론으로 갈라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너그러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고 성인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특성이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선택한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십자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죄까지 자신에게 돌리시며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사랑하십니다. 당신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를 퍼부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신앙을 포기한 지 오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고 말을 하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셔서 나 같은 것은 벌써 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쁘신지 한가하신지 어떻게 압니까? 자신이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악한 믿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사실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썩고 부패한 마음 안에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은퇴를 5년 남기신 목사님께서 제 고향 서천에 있는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부임하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63세 권사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63세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은 그런 축에 속했지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며 평생 그 교회만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날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달려와서 권사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여 목사님은 성도님 몇 분과 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마루에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지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몰라, 나 죽기 싫어, 무서워 소리치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은 장로님이 부르르 떨면서 아내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거든 하나님께 꼭 말씀드려. 내가 약속드린 대로 산 밑에 있는 밭 팔아서 바친다고 꼭 말씀드려. 교우 여러분, 장로님인데 구원을 자신의 돈으로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케 하리라, 죽음에서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진리는 알지도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참 제자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는 직분이 아닌 고난과 죽음 앞에서 확실해집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옆 사람을 지그시 봐주세요. 빨리 꼭 봐주세요. 옆 사람이든지 앞 사람이든지 뒷 사람이든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꼭 따라서 하십시다. 임자, 자,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뉘앙스가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는 15년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매주 한 번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 대상으로, 파킨슨씨 병에 걸린 분들 대상으로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한 7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어른들하고 꼭 인사를 시킵니다.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희 교회는 주일에 성도님들 모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인사 안 합니다. 항상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주일 인사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입을 삐쩍삐쩍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거부를 몇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이 교도소에 많이 있어서 면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7년형을 받았던 친구에게 면회를 갈 때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소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해하셨죠? 네. 군생활하면서
30개월 할 때 XX를 치면서, 날짜를 치면서 고참한테 두들겨 맞고,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군종병이 독려해 주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 8개 부러지고, 허리 나가고, 어깨 나가고, 병원 생활 수술 4번 하고, 병원에서 6개월, 7개월을 계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 손잡고 엉엉 웁니다. 묻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미움도 증오도 없는 완전한 천국, 우리가 거기를 목표로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일 고난 많은 세상, 시험 드는 세상, 고통과 처절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애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본가 살피느라고 허리 휘도록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믿음으로 버티다가 여기 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얘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하셨으면 옆 사람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뭔 줄을 몰라요.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뭔 줄을 몰라요. 우리의 무의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내 모습은 의식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의식적으로 천국이 있지,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 무의식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쩔어 있어요. 복음이 뭔 줄을 몰라요.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며,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며,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다 썽이 나버린 거예요. 교양으로 포장된 것이 진짜 내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큽니다. 이 무의식이 의식 세계로 올라오는 것을 성찰, 깨달음, 깨우침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지요? 아유, 고맙습니다. 훌륭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21년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그 다음 달부터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7년을 살았습니다. 대소변을 7년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반신불수였어요. 그래서 별의별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했고, 어머니를 존경했고,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감히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머니 편을 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효자가, 긴병의 효자가 없다고, 어머니가 날마다 드시는 대로 싸시고, 하루에도 기저귀를 5번, 6번 갈아야 되고, 이틀 3일에 똥 싸고 하면 그 똥을 손에 묻혀야 되고, 변비로 인해서 15일씩 변이 나오지 않으면 글러브를 끼고 어머니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내서 어머니의 대변을 긁어내야 되는, 그러다가 글러브가 찢어지면 손톱에 이게 다 끼지요. 그걸로도 밥을 먹고 손을 빨고요. 이런 시간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짜증이 확 몰려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편하지.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이 먹으면 욕본다. 욕봅니다. 정말 욕봅니다. 그지요? 그때 저는 제가 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렸지요. 거기에 남자아이들 셋을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고아들을 입양을 하자. 저희 교회는 고아가 10명 있습니다. 저희가 입양하고 또 다른 친구들, 또 장로님도 입양하시고 또 집사님 가정에서는 5명 입양하고 해서 입양아들이 이제 5명이 이제 청년도 있고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썩 괜찮은 목사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아이들이 화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면서 볼장 다 봤지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도 볼장 다 봤지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기쁨보다 사실은 오장육부 다 뒤집어지고 평생의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참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간데 애들을, 죄송합니다, 저 따위로 키웠을까? 그런데 제 아이들이 최고로 예배를 방해합디다.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악다구니하고 협박하고 손찌검할 때 저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일깨운 천사였어요. 내 어머니가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일깨워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고 매너 있고 나는 당신들하고 틀린 사람이야, 이런 위선적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온유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온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장육부 뒤집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디고.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알고 있었던가? 제가 내 어머니를 정말 알고 있었던가? 내가 우리 자녀 교육이 뭔 줄을 알고 내가 입양을 했던가? 제 자신에게 반문을 했어요. 30대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다 깨지고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 안 되더라고요. 40대 때는 내가 정말 아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50을 넘기고 나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저만 그런가요? 진정한 자기를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가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주지검장이 갑자기 구속되었습니다. 이유는 밤마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밖에 나가서 남대문이 열렸다 남대문이 열렸다 이거 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낮에는 제주지검장의 양복을 입은 근엄한 범죄자를 취조하고 다루는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치안이었어요. 성추행범. 누가 진짜입니까? 오래도록 SBS에서 9시 뉴스 보도 앵커를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남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낙마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젠틀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뒷모습에 그런 흉악한 모습이 있었을지 어떤 국민도 몰랐습니다. 잠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기의 대권 후보,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 충남도지사 그리고 부산시장,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성추행으로 잠룡에서 미꾸라지도 안 됐어요. 어떤 모습이 과연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우리의 숨겨진 무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되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식으로는 항상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의 의식만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것이 맞고 그분은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5명의 남자 중에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섞여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고 찾아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님입니다. 스님들은 승복과 까까머리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부님과 목사님이 지금 4명 중에 섞여 있습니다.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은 양복을 입어도 셔츠가 언제나 로만 컬러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뒷모습만 보고 목사를 찾는다는 것은 3명 중에 하나, 3분의 1입니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3명 중에 하나입니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뒷모습만으로는 절대 못 찾아냅니다. 앞으로 돌아서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말을 시켜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요? 한 명은 진짜 목사고 나머지는 목사 연기를 한다면 말을 시켜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삶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삶으로만 그 진리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삶과 상관없이 차림새만 보고도 성직자라는 것을, 그 신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는 절대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고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물론 스님들이 고깃집에 가서 냉면을 먹으면서 고기는 뺄까요? 그러는데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고기는 뺄까요? 했더니요, 아니요, 밑에다 깔아주세요. 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결혼도 하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것 외에는 다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전혀 종교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큰 불상과 그 앞에 수도 없이 켜져 있는 촛불과 향불, 그리고 손을 모으고 절하는 모습은 매우 엄숙합니다. 미사 예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마리아의 조각상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내려다보는 밑에 촛불이 켜지고 가운 입은 신부님이 나누어주는 성체를 받아 먹으러 나오는 미사 벗은 여인들의 모습은 신비롭습니다. 매우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졸고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주보 끄적이고 핸드폰 가끔 띠리리 터지고 전혀 종교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의자만 바꾸고, 의자만 무슨 강의실의 의자처럼 해놓고 강단만 숨겨버리면 저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건지 저분들이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비교를 통해 왜 종교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종교적일지라도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삶으로만 그 진위가 판가름 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삶인 것입니다.
교리로 직분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종교적이지 않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종교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따뜻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넉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그러우셨습니다. 신앙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따뜻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나를 통과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가정에서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과해 갔는데, 내 삶을 통과해 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삶에 실패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대단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를 통과해 갔는데 예수님을 경험 못했다? 나를 통과해 갔는데 진리와 자유와 행복을 모른다?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딸이 25입니다. 집에서 성경 안 읽혔어요. 다 성경 안 읽히라는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하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저는 목사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로 존재했습니다. 따뜻한 아버지,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 성경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회심한 이후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에 17년째 그리고 4년째 오는 노숙자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죽었는지 안 옵니다. 저는 그 노숙자가 오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한규야 왔냐? 영모가 왔냐? 어서 와라.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오니까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 젊은 놈이 어디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구걸할 정도 되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지. 따뜻해야지. 그 노숙자를 내가 어떻게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노숙자가 구걸하러 왔고 그 노숙자에게 네가 나를 만난 순간 배고프면 내가 면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주면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저는 제 소재로 불러옵니다. 썩은 냄새 푹 납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매주 올 때마다 10,000원, 20,000원씩. 이번 주에 엊그저께 왔는데 추석 명절 세라고 50,000원 주었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최소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오늘 통과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남부전원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붙였습니다. 저는 여기 김현국 장로님이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저는 많이 빚을 졌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주영기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 도서관을 시작을 했을 때요, 남부전원교회 교인 2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매달 10,000원씩 해서 저희 도서관을 한 4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어요. 제가 그 이름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 말을 합니다. 남부전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역할 잘해온 교회입니다. 뜨거웠던 교회고 뜨거울 수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줄 알고 앞으로도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뢰가
굉장히 건조하네요. 설교하기가 엄청 힘든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 반주자 선생님 반주하러 오셨어요? 예. 말씀 들으러 오셨대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답은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지요? 예배하러 오셨지요? 은혜 받으러 오셨지요? 사실 물어보나만 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러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앉자마자 언제 끝나는지 시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 목사님 설교 보니까 좀 길어지겠다. 혹시 시간을 지금 보신 분 계십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집에 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을 왔다고 하는 것은 명분적인 대답이고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식에서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내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시계로 갑니다. 그죠? 어느 쪽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예배만큼 중요한 종교 행사도 없습니다.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 꼭 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 내 심적 상태가 어떠한지 말입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쪼개지고 더 한층 은혜 받은 심령이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항상 나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가시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내 영혼이 쪼개져서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자녀된 감격을 안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믿음의 분투를 하다가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를 비우며 여전한 기쁨과 감사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찬송하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앉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져서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면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예배 후딱 끝나서 누구를 만나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려고 한다면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장났는데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 고장난 것과 변화된 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장난 건 그대로 있고 변화되는 건 항상 성장해요. 노인이 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밥만 먹고 숨만 쉬고 버티고 있으면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른이 되려면 사람을 품을 만큼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하거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원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싸울까요? 어린이집? 노인요양원에서는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화해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은 막 웃어요. 떠들다가 부딪히면 막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면서도 싸우는 빈도는 무섭게 싸워요. 이쪽은 왜 그럴까요? 어른이 안 돼서 그래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참지요? 누가 지죠? 어른이 줘요. 저는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싸워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참아요.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약간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부엌이 한 평입니다. 화덕 2개하고 설거지대밖에 없어요. 조리대 자체도 없어요. 거기에서 매주 120명 정도가 밥을 먹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밥을 못 해먹고 밥을 해먹는데 금요일 날도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오늘 우리 교회 청년이 여기 와 있네요. 예. 집에 가지 말고 우리가 밥 해줄 테니까 교회 와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 한 주에 밥을 많이 해 먹을 때는 4번도 해 먹습니다. 목요 기도팀들이 와서 밥을 해 먹고, 금요일에 밥을 해서 먹고, 토요일에 셋째 주에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행복학교를 합니다. 행복학교 할 때도 또 권사님들이 또 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밥을 합니다. 우리는 밥을 근사하게 먹습니다. 밥심이 있어야 일도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어른이 되니까 다 거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 60 넘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지. 우아하게 옷 잘 차려입고 교회 오고,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야야 근사한 데 가서 밥 먹자. 그 사람과 우아한 옷 입고 와가지고 옆에 가방 하나를 더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 몸빼 체육복 가져와서 예배 우아하게 드리고 나가서 옷 갈아입고, 야 걸음이 되자, 열심히 봉사하자. 우리 축제까지 우리 녹슬어서 삐걱거리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면서 걸음되다가 가자.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부류에게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남부전원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편함, 우리의 게으름 다 놓고 싶지요. 우리도 놀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대우받고 싶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윙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윙크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상대에게 무엇인가 암시하거나 추파로서 한쪽 눈을 깜빡거리며 하는 눈짓이라고 나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윙크를 제 신앙 경험에 맞추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매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지만 저 역시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영혼이 쪼개지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심령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지 못한 채 홀로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애들한테 악다구니를 많이 했어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밥 먹고 놀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경건한 표정을 짓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고 윽박지르며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한심한 저를 주님이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제게 윙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윙크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보통의 윙크는 두 눈을 뜬 상태에서 한쪽 눈만 깜빡거리는데 주님의 윙크는 그 반대였어요. 한쪽 눈은 아예 감아버리시고 감지 않은 눈으로 제게 윙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윙크의 뜻은 어렵지 않게 해석되었습니다. 저의 야비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한쪽 눈을 주님이 감으신 겁니다. 소리치면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윽박지르는 내 모습은 전혀 안 본 것처럼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또 다른 눈으로 너의 오늘 네가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모습만을 나는 꼭 보시겠다며 윙크로서 제게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안아주심에 제가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다시 살아보자고 하시는 주님의 윙크에 제가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못했고 못난 모습으로 살았어도 당신의 사랑 안에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새 아침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 새롭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도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매일 새벽 제게 잉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벌써 목회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저같이 미천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이 30년 가까운 세월 복음을 수중들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삶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조차 소홀히 하든지 예배에 실패하는 한심한 인간 군상입니다. 이 신성한 예배의 자리에까지 지배가기 위해 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느냐고 교회 문 앞에서 문전박대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저 같은 목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다정한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은 눈이 빠질 만큼 우리들에게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내 구조로 다시금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집에 가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닌 주님 모시고 집에 함께 가기 위해 온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 팽개치고 혼자 가지 말고 주님 손잡고 집과 일터로 돌아가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당위성 말고 더 사랑하기 위해, 더 거름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 웃음꽃 피우며 복음의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더욱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